기독교의 알짱,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인가? 신학교 때 송기득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데 맨 처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여러 가지로 답했지만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어허 이거 큰일이네. 답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대답하니 한 명이라도 답을 해서 다행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 비슷한 글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예수님도 한문에서 비슷한 글자 야소라 발음하여 예수교를 야소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라 고백하고 믿으며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인데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 또 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언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조금 비약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왜 죽이는 도구를 등장시켜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의 서신은 사랑을 주제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난다는데 요한은 원래 불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소개할 때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을 우레의 아들, 즉 천둥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과격한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면서도 사랑은 많았나 봅니다. 온순하긴 해도 사랑이 없는 것보다 그런 성격이라도 사랑 많고 따뜻한 사람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본문의 강해에 앞서 이렇게 저자 요한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분명할 것입니다. 요즘에 설교자로서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설교 몇 편 들었다고 성도의 삶이 쉽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니 부족함이 많습니다. 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말투가 빠르거나 부정확한 것, 불필요한 손짓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누가 보더라도 신학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할 터이니 전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괜히 올리기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 감동의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우리 주위에는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 설교도 말입니다. 말로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숙교의 진용훈 목사를 검색하면 누구라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말로 하는 설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평소 어떤 삶을 살면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것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겸손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란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다가 중단하는 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마다 징계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져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려고 밤에 유숙할 때였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 그를 이길 수 없자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결국 그를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다고 해야 맞습니다. 축복해 주시라고 끝까지 붙잡는 야곱에게 사랑으로 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저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말이므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사랑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사랑으로 설명한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아주 유익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영화 DVD가 딸려 있었습니다. 영화를 해설한 책으로 키에스로프스키라는 폴란드 감독이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첫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시 뒤돌아보면 딱 맞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신앙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짐이 되고 무섭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모두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좋은 예로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미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모든 것을 받아주고 한없이 품어주는 사랑,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가 살펴보면 간단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하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텐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 두고 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주제로 나누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할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인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도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서양 철학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즉 연인 간의 사랑이며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흔히 아가페 사랑은 중요하고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이 최고라고 인정하지만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사랑 중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도 미움이나 다툼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말을 살짝 비틀어 봅니다. 교만하여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경건한 척 하는 것보다 이성 간의 사랑이라도 그런 모습보다는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몸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 심리학팀이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교적인 사람이 외롭게 혼자의 세계에만 머무는 사람보다 병에 대한 면역력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험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팀도 했습니다. 한쪽 사람들에게는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영화로 보여주었고 다른 쪽 사람들에게는 나치 독일군의 포악한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후 사람들의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조사했더니 사랑의 영화를 보고 감격한 사람들의 저항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에도 이롭습니다. 일본의 한 사진작가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얼면 눈이 되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찍어 보았더니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뭔가 있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글을 보여준 물에서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악마라는 글을 보여준 물은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돈된 깨끗한 결정을 보여주었지만 망할 놈, 바보,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등 부정적인 말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형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에는 예쁜 형태의 육각형 결정을 이루었지만 하지 못해 라는 명령조의 말에는 악마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형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에 담긴 인간의 정서에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선배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속 썩이는 성도가 가끔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 곧바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그 음성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쳐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까지 하려다가는 탈락이 쉽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권면이 필요할 때도 분명 있지만 대체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잘 살피고 나만 잘해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자면 희생도 따릅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참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님의 거짓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그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뭔가 해달라고 하여 들어주면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보람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웃에게 돌려준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받은 사랑 그대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